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원시복음장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밝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시어 택한 백성들로 회복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알지 않기를 원하셨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인생의 그 목적으로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신의 그 반열에 오르길 원하는 자아는 욕망과 또 자랑에 근거한 그 자의적 선악 기준을 편의적으로 만들고 편의적인 심판관이 되어 신과 같은 희열을 맛보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욕망과 기준들이 도리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되어 타인을 정죄하고 또 자아를 찔러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아닌 도리어 객체가 되어 수치와 정죄를 당하며 일평생 고생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해도 수치와 정죄의 그 밀물이 쉴 새 없이 밀려와 영혼을 두려움으로 찔렀습니다. 자아는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경감시키기 위해 다시 거짓된 자아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삶의 소망을 아예 놓아버리는 이중적인 그 극단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자아 중심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라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와 정죄를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좋으신 선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 아담과 그 아내는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면 그분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숨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 이렇게 벗었습니다. 수치와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주님 품에 안기십니까? 아담은 있는 그대로의 그 죄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과 또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타인을 정죄하면서 거짓된 자아를 자기 힘으로 지켜내 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너가 수치와 정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이 말이죠. 말해준 사람을 고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수치와 그 정죄의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부끄럽고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주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이 되고자 한 그 자신의 교만과 자랑 때문에 수치와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니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를 비난함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길 시도하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존중하고 또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그 아내에게 죄의 그 책임을 전가시키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사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우선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죄 때문에 여자보다 자아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여자만 비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까지도 비난합니다. 당신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 자아에 몰두하면 타인과 하나님을 동시에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그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점차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근원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향한 비난은 주님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마르다의 그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접대받는 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알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자기는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죽은 뼈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실 구원자다. 이러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 생명을 공급하시어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 24시간을 다 쪼개어도 부족한 바쁜 삶을 살고서도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은혜가 고갈된 삶, 또 두려움과 낙심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에게만 딱 붙어 머무는 자는 강하고 견고한 그 은혜의 산성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을 밝히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생에 필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죠.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은 원문으로 아가떼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 11절을 통해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소멸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단 한 가지의 소원도 마리아가 붙들었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참혹한 자리가 왜 가장 아름다움이 되죠? 바로 예수님이 죽을 우리를 위해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랑과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내가 살아났구나. 또 그 은혜로만 날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충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비난과 정죄의 그 화살이 꺾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말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므로 자아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자아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뱀이 사단의 수하가 되어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했기에 뱀은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담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이미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심판자로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찬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14절은 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아담과 여자에게 대한 것과 전혀 다르죠. 질문이 없습니다. 뱀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없죠. 뱀에게는 질문 없이 심판이 떨어집니다. 뱀은 가장 벌거벗은 곧 수치와 정죄를 주는 근원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아닌 심판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다루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어 그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과 거룩함과 즐거움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너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타락시킨 데 대한 그 저주를 받죠.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루터는 뱀이 원래는 꼬리로 서서 다녔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당당히 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수치와 정죄의 은밀한 유혹자로 또 참소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저주받게 됩니다. 또한 흙을 먹게 될 거다. 이런 저주를 받죠. 뱀이 흙을 소재로 하여 지음받은 이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이 그 육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의 내용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성령 받아 영으로 살아가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뱀은 사람을 유혹하여 흑인 육으로 살아가도록 해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 육이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뱀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 따먹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사단을 영원히 패배시킬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을 보고 축복의 잔을 들었겠지만 그건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경미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는 오히려 사단을 영원히 패배시킴으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들도 주님을 머리 삼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로 이미 패배한 사단의 그 유혹과 거짓이 성도들에게 경험적인 차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되고자 한 죄에 대한 징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구원의 길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아담과 그 아내 때문에 모든 인류가 걸머지게 된 이 땅에서의 그 한시적인 보편적 징벌, 곧 해산의 고통, 지배당함의 고통, 땀의 고통 속에서도 비방이나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해 그 한시적인 보편적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모습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두 가지의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의 첫째 고통은 임신의 수고입니다.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처음 명령에 따라 임신하고 또 해산할 때 고통이 없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이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임신 또 해산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을 키우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을 포함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서 떠나보낼 때까지 한 여자가 감당하고 경험하게 되는 고통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고통과 멍해와 죽음과도 같은 슬픔으로부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임신의 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고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그 고통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도 고통이 없었던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사라지고 고아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또 공급하시고 능력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고아의 영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고통이 커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또한 자녀는 내 자아의 강력한 확장이 되었습니다. 분신이죠.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은 어쩌면 내 자아가 손상되고 또 위협받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내 자아를 자녀에게 투영시켜 이어가는 강력한 자아 확장의 방법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의 수고와 고통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모든 인간이 시도하게 되는 자아 숭배의 그 혈통적 확장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을 자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인 나의 옛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은혜와 의의 선물 가운데 부인되어지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으로 부유해지고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자녀의 그 친권으로부터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참된 친권자가 되시어 자녀를 붙드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은 여자에게만 떨어진 슬픈 소식만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슬픈 소식이죠.
원래는 돕는 배필인 에제르 커네그도, 즉 동등한 관계로 지음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던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이 갑의 관계에 올라서고자 하는 내면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남편을 대할지라도 그 내면의 기저에는 자아의 욕망을 갑의 위치에서 남편을 통해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문으로는 토슈카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욕망, desire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갑이 되고자 하는 내면의 마음도 역시 아내를 또 남편을 자아의 그 확장 영역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이 보기에 모자라고 또 아내가 세상 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배우자를 통해 수치와 정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참된 신랑인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온 과부의 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아의 확장으로 삼고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배우자를 자아의 확장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해 갑의 위치를 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유일합니다. 바로 방금 전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의 예자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도말하셨구나. 그것은 나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구나.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주심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변하지 않고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과부의 영이 변하여 신부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 나의 그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배우자를 지배하려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는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배우자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 자아의 그 확장 개념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를 향한 그 징벌 속에 동시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임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곧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 곧 예수 만나 신부되어야 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서로 갑의 관계가 아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죄에 대한 결과가 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맛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 땅이라는 아다맛에서 온 것이죠. 아담과 땅은 이처럼 연관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케 되면 땅은 그 저주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신비를 밝히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땅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물질 세계를 포괄합니다. 땅은 비록 무너져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회복을 통해 땅의 회복을 경험케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를 알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피조 세계는 온전한 복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빠져들어 땀을 흘려 수고와 고통을 해야 밭의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이 저주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인 육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아담을 유혹할 것입니다. 땅을 열심히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기경하여야 영혼의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즉 육신을 열심히 기경하고 수고스럽게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육신의 그 경건을 경작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덧없음을 알게 될 뿐이죠. 첫사람 아담이 흘려야 하는 그 땀의 절정을 누가 대신 흘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이 아닌 감람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며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땅을 고통스럽게 기경하여야만 하는, 즉 육신을 고통스럽게 기경하여 의에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인류를 죽음과 사망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기경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과 혼과 육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수확을 온전히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해산의 고통, 또 지배당함의 고통, 지배함의 고통, 또 땀의 고통을 저주와 징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임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신부요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고통이 되지가 않고 수고가 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서의 그 다스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영원한 추방이 아닙니다. 장차 동쪽을 통해 마지막 아담을 다시 입성시키시고 화영검을 무너뜨리고 속죄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구원의 그 일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세우시고 추방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동쪽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들고 성막 동쪽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제물로 잡히셔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동쪽으로의 그 입성을 통해 화영검인 휘장이 찢어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비록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죄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에덴보다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또 억울함과 추방의 고난이 있더라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반드시 이끄시는 변치 않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반드시 이끄시는 변치 않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